아침 오전 예배 설교가 너무 어려운 설교였어요. 또 설교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한 2페이지 정도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가려고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어려운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는지 고통이 참 많아요. 계속해서 오전 예배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이 오후 예배는 정말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한 13번 오늘 마지막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오전과 오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학으로는 그 이해한 만큼의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럴런지는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내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마치 작은 구멍 안에다가 바닷물 전체를 다 넣을 수 없어요. 작은 구멍 안에 바닷물이 조금은 담겨져도 그 넓은 바닷물들을 다 그 구멍 안에다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협소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그 한 번의 하나님의 경험이 전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도 한 번 만나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도, 경험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100%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잘못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나 목적이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 많죠. 그걸 숱하게 나 자신에게서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보고, 요즘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로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기의 답이 없어요. 몰라.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요. 두 번째는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는 무엇에 의해서 딱 각인되어 있는가. 무엇이 나의 생각과 의지, 나의 감정에 무엇이 딱 각인되어 있는가. 내 목적과 나의 감정,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각인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거하고 계시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새로운 느낌 속에서 살고, 새로운 깨우침 속에서 살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오늘은 어제와 절대로 같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요. 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형편없이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구약의 시대건 이 신약의 시대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면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를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 쫓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단의 장로교 신문에 이게 그렇게 버거운 줄을 몰랐어요. 뭐 격주로 써내서 해서 그냥 좀 쉽게 생각했는데, 이거 격주가 그렇게 빨리 와요. 벌써 원고 세 번째 것 냈는데 네 번째 것 지금 또 써서 내라고 4월 4일까지 목사님 보내줘야 됩니다. 부활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바쁘니까 목사님 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앉아 있으면 이제 뭘 어떻게 이걸 정리해서 쓰나. 그래도 다른 내 원고를 쓰면 원고료라도 조금 나오는데 이건 원고로도 안 나오면서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의 노예로 살거나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돈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낮게 여겨요. 위험과 환난을 겪고 사는 것이 영원한 환난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고 살아요. 지금 매일매일 조금 내가 어려움과 곤고를 겪으면서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영원한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징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낫다. 매일매일 2대씩 맞고 사는 것보다 평생 안 맞고 살다가 죽을 때 몽창 맞는 것, 그것보다는 그래도 매일매일 2대씩 맞고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크나큰 전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는 사소한 싸움에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고 사는 것이 낫지,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지고 성령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요.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패하는 것이
죄악을 섬기면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게 묻는 세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깨닫고 알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정당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고 출애굽해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오게 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그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상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삶에서 그들이 늘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최고로 극대치를 많이 잡으면 20%라고 그래요. 1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20% 미만이고 80%는 다 악하게 산다. 통계학적으로 다 그래서 20% 미만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 멜레토의 법칙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를 하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고대, 사막이라고 하는 고대에 와서 그들이 진을 치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 정탐꾼을 뽑아서 정말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그들에게 보고에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희가 가서 보고 와서 우리에게 좀 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주셨고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자. 그 목적 때문에 아마 12 정탐꾼들을 불러서 정탐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을 그들이 보고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와요.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그 이름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거기에 정탐꾼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지파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12명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최종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아낙 자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거기에 거인족이 나와요. 거인족. 신명기 2장 10절과 11절은 그들을 느바임 족속이라고 불렀고 또 느바임 족속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 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민수기 3장 22절에 보면 그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나중에 점령하지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을 점령해서 그들이 이제는 다 흩어져서 나중에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보면 그들이 블레셋 족속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가사나 가드, 아스도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잔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치수를 계산해 보면 3m나 되는 거구였어요. 3m의 사람 얼마나 2m만 돼도 사람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3m나 되는 거구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m쯤 되는 사람들에게 1m 한 80 정도 되는 사람이 서도 그건 메뚜기죠. 1m 80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서도 아주 작은 사람,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런 아낙 자손을 인해서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들이 다 우리보다는 다 장대한 사람들이라. 거기서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도 우리가 보았은즉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더 우스운 정말로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에게 잡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사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생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실 것이다. 그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만 보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네? 반성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 속에서 사람이 멀어지면 실제적인 것에도 다 멀어져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기도가 습관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도해요. 아무 내용도 없고 가서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습관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먹을 것 나오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 복된 기도의 아름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가나안 사람들이 강할까요? 애굽 사람이 강할까요? 어디가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강장로님, 애굽이 강할 것 같아요? 가나안이 강할 것 같아요? 네? 가나안이 강해요. 왜요? 왜 그래요? 왜 가나안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굽이요? 가나안보다는 훨씬 강해요. 자, 다시 묻습니다. 미국이 강해요? 아니면 저기 말레이시아가 강해요? 미국이 강해요. 자, 지금 이때 당시에 애굽은 어느 나라와 같아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가나안은 어느 나라예요? 저기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 그런 정도의 나라예요. 가나안과 애굽은요 게임이 안 돼요. 전쟁하면 이미 속국이에요 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겁나고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왜? 애굽은 자기들이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광야는 사실상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광야는 애굽보다 더 살기가 어렵고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어요.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로 70여 명 정도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을 때 거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73명이 내려가요. 430년 동안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을 거기서 형성하고 국가를 이룰 수만큼의 그런 인적인 자원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셔요. 이렇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는 그들에게는 익숙치 아니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종살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살이를 짧게 하시지 않아요. 한 40년 종살이만 해도 우리나라를 놓고 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온갖 것들 다 수탈당하고 그렇게 빼앗기고 살았어요. 아마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430년 동안 일본 식민지가 되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살았으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내선일치되어져서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에게 천대를 받고 너는 조선진 피가 몇 프로 흘러 너는 우리 일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아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런지 몰라요. 애굽의 역사도 43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 애굽의 이집트사를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왕조들이요 멸망하고 부침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고 그리고 아주 왕조들이 난립해서 아주 국가적인 혼란의 시대를 겪었던 시대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고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 2년 남짓한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 와 있는 바란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놓고 보니까 가나안 땅은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전쟁하러 들어갔다는 이 사람들 손에 뼈도 못 추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10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자,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반역을 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입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패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지언정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영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다. 예수 믿는다고 실패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좀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지리멸렬하게 살 때가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이렇게 왜 아파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떵떵거리고 높은 사람들이 많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무지랭이들만 있습니까? 그 무지랭이들 속에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좀 세상에서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소원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라. 왜냐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불행과 아픔을 겪고 살아도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늘 이런 시험이 있어요. 정말로 실패한 목사,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요? 저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는요 무지랭이로 살았어요.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뭐 좋은 설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작은 시골 교회, 옛날에는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다 돌아가고 성도들 5-6명 남아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마감하려고 그러니 목사님 너무나 부끄럽고,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서 목사 되게 하셨는가? 요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효가 참 많아요. 그래요. 목사님, 저도 뭐 큰 교회 막 떵떵거리는 그런 목회 못하고 살았지만 왜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은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세상에 봤을 때는 실패한 목사이고 실패한 목회자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그렇게 실패한 목사로 살래? 아니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살래? 이렇게 하나님 지금 목사님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사실 겁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사실랍니까? 아니면 그래도 2-3사람 모이는 교회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목사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사지만 그 실패한 목사의 삶을 목사님 사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내한테 묻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왜 목사님이 내한테 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윤 목사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기업의 총수할래? 효성교회 당회장 할래? 하나님께서 내게 물은다면 거침없이 나는 기업의 총수하겠습니다. 장관하겠습니다. 그러지 효성교회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총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권력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2-3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세상에서 보면 실패한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 가는 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의 말에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고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좋은 책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선물하려고 책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요. 간절 목회라고 하는 목회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려고 하는 이 전자 쪽에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보면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왜 기업의 총수가 못 됐어요? 못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명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렇게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 나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요.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가 보호자 되시는데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패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4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들 때문에, 니들이 출애굽해서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들었던 그 풍문 때문에 우리는 이미 40년 전에 뭐 했다고요? 마음이 녹아버렸었다. 아이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점령하면 전전긍긍했는데 니들이 그때 안 쳐들어와서 우리가 40년 동안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소리의 회중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자라고 대동단결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뭐 쳤다고 소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뭘로 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다수의 힘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악감을 갖고 악한 감정으로 반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요 악감을 가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짜장 먹자 그러는데 나 백반 먹을래. 그러면 저놈의 새끼는 꼭 짜장 먹자고는 꼭 백반만 먹자고 그래. 그래갖고 미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백반 먹고 싶으면 백반 먹으라고 하면 돼요. 왜 그걸 가지고 미워해요? 오늘 우리의 여야의 오늘 정치하는 모습들 속에서도 여야의 생각은 어차피 같지 않아요. 근데 서로 같지 않는 것 때문에 저렇게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걸 놓고 보면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이나 이것이 어디로 갈런지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함까지 하지요.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 모함까지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는 또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재명의 모든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들어선 이 국민의 정권에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혼선을 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생각이 옳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국론이 항상 양분이 돼요. 정부가 조사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모함의 어떤 것이 오해나 곡해가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상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민주당 정권도 싫고 국민의힘 정권도 싫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헬 조선이라고 그래서 이민 간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민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읽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축복이에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내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그건 아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 우리 총회 현자입니다 그러는데 뭐 현자에서 그러겠어요? 제가 어느 쪽으로 치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올라요. 음식통, 쓰레기, 부정물통 놓고 가만히 놓으면 그게 다 맑아요. 깨끗해져요. 가라앉아서. 그런데 누가 하나 작대기 하나만 갖고 휘적거리면 그 안에 뭐가 다 올라와요? 온갖 더러운 음식의 쓰레기들이 다 올라와요. 저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다가도 뭔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하고 누가 하면요 그냥 온갖 불우, 악의, 추악,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떠올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도 뭐 자 마음대로 하려고. 자,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세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또 다시 올라가요. 참, 또 이 말에 순요.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올라가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올라가러 치러 올라가서 대패를 해요. 특별히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해도 내가 니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도 모세와 언약궤는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거기에 이 아말렉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대패를 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 신앙을 가지면 하라고 하면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내 믿음 속에,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내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맡겨요. 걱정돼서 못 맡기고, 이건 맡기기가 싫어서 못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항상 그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메뚜기 콤플렉스가 따라와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쁠 때는 바빠서 못하고,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어서 못하고,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다 못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이면 합시다, 해보자. 그거 뭐 안 돼요, 하지 마요, 그게 아니에요.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하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요. 한다는 사람과 못한다는 사람은 맨날 싸우기만 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새 일을 행하고 새 일 속에서 행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라면 왜 그거 반대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같이 협력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이에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안 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 성공적인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크게 하고 찬송 크게 부르고 날마다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누가 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 같이 합시다 할 때, 예, 같이 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돈을 낼 일이면 같이 내주고, 기도할 일이면 같이 기도해주고, 몸으로 같이 헌신해 줄 일이면 같이 헌신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건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멘 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아버지 하나님 소란스럽게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갈 수 있는,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